시체의 팔다리를 4마리 소에 묶고 반대 방향으로 달리게 하라. 1456년 6월 8일 조선 최고의 천재가 이 끔찍한 형벌을 받으며 찢겨 죽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다니는 회사 사장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런데 사표를 내는 게 아닙니다. 3년 동안 매달 꼬박꼬박 월급을 받으면서 단 1원도 안 씁니다. 통장에서 인출도 안 하고 카드도 안 긋고 라면 하나도 안 사 먹습니다. 그 돈을 전부 창고에 그대로 쌓아둡니다. 미쳤나? 맞습니다. 미친 겁니다. 그런데 이 미친 짓을 진짜로 한 엘리트 공무원이 조선에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이 가장 아꼈던 천재학자 성산문입니다. 이 남자가 3년 동안 굶으면서까지 월급에 손도 대지 않은 이유, 그리고 먼지 쌓인 그 창고가 열리는 순간 조선 역사상 가장 소름 돋는 한마디가 터집니다. 대체 그는 왜 이렇게까지 기괴한 방법으로 저항했을까요? 그 지독한 비밀을 이해하려면 모든 비극의 씨앗이 뿌려진 6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450년,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으로 망가진 몸, 그리고 남겨질 나라에 대한 극심한 공포. 아들 문종은 병약했고 손자 단종은 겨우 12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 야심 있고 잔인한 권력자. 피바람이 불 것을 예감한 세종은 죽기 직전 성산문의 손을 덥석 붙잡습니다. 내 어린 손주를 반드시 지켜다오. 이건 부탁이 아닙니다. 목숨을 건 명령이자 성산문의 인생을 올가맨 족쇄였습니다. 그리고 3년 뒤 1453년 계유정난, 수양대군이 움직입니다. 무장 병력을 이끌고 궁을 장악, 충신들은 하룻밤 사이에 철퇴에 맞아 고깃덩이가 됩니다. 김종서 죽고 황보인 죽고 친동생 안평대군도 죽습니다. 12살 단종은 왕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합니다. 그럼 성산문은 어떻게 했을까요? 스승들의 복수를 위해 칼을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고개를 숙입니다. 수양대군 밑으로 들어갑니다. 관직도 받고 심지어 승진도 합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습니다. 결국 천하의 성산문도 권력에 무릎 꿇었구나.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만 숙였지 뜻은 꺾지 않았습니다. 적의 심장부 한가운데로 조용히 걸어 들어간 겁니다. 가장 완벽한 암살을 위해서 말이죠. 적의 턱 밑에서 이상한 일이 시작됩니다. 성산문은 매달 세조가 주는 월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쓰지 않습니다. 쌀도 안 먹고 비단도 안 입습니다. 날짜표를 딱딱 붙여서 창고에 그대로 쌓아둡니다. 왜냐? 세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둑이 준 돈을 쓰는 순간 도둑의 신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3년 동안 굶주림을 참으며 증거를 모은 겁니다. 내가 당신의 신하가 아니라는 목숨을 건 증거. 그리고 그 3년 동안 은밀한 암살 계획을 준비합니다. 성산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당대 최고의 엘리트들, 그리고 무력을 담당할 유흥부. 이들은 훗날 역사의 사육신이라 불립니다. 계획은 단순하고 치명적이었습니다. 1456년 6월 1일 창덕궁 연회. 세조와 핵심 권력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그날, 유흥부가 칼을 빼들고 단숨에 세조의 목을 벤다. 그리고 단종을 다시 왕으로 앉힌다.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날 아침까지는 말이죠. 운명의 6월 1일, 세조가 갑자기 툭 한마디를 던집니다. 오늘 연회장에 무사들은 들이지 마라. 날이 덥다. 이 한마디로 3년을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이 무너집니다. 실행조인 유흥부가 들어갈 수 없게 된 겁니다. 긴급 회의가 열립니다. 지금 쳐야 한다. 무인 유흥부가 길길 뜁니다. 하지만 신중했던 성산문은 말합니다. 아니다. 기회는 또 온다. 일단 기다리자. 이 짧은 기다림이 지옥의 문을 엽니다. 거사동지였던 김질. 그는 실패의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밤에 몰래 빠져나가 모든 계획을 세조에게 바칩니다. 1456년 6월 2일 새벽, 성산문 체포, 그리고 지옥 같은 취조실. 불에 달군 쇠가 살을 파고들고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그 피비린내 나는 자리에 세조가 직접 등장합니다. 내 녹복 먹고 살면서 나를 배신해? 피떡이 된 성산문이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기괴하게 웃습니다. 나으리. 왕을 향해 전하가 아닌 나으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뱉은 한마디. 나는 나으리의 녹봉을 단 한 톨다 먹지 않았소. 내 집 창고에 그대로 있으니 가서 확인해 보시오. 거짓말인 줄 알았던 세조는 즉시 사람을 보내 창고를 엽니다. 그리고 경악합니다. 쌀, 비단, 옷감, 3년치 월급이 날짜표가 붙은 채 그대로 먼지를 뒤집고 쌓여 있었습니다. 단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채. 이건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주는 썩은 돈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았다.
고로 나는 단 한 번도 당신의 신하인 적이 없었다. 성산문은 고문으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와중에도 끝까지 세조를 전하라 부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나으리, 나으리, 넌 가짜왕이다. 넌 짐승만도 못한 도둑이다. 이 미친 멘탈을 고문 속에서 계속 유지합니다. 1456년 6월 8일 성산문과 사육신은 소에 묶여 사지가 찢어지는 거열형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가문은 멸문당하고 어린 자식들은 모두 교살됩니다. 단종 역시 이듬해 유배지 영월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습니다. 엄흥도가 밤중에 몰래 관을 들고 걸어갔던 바로 그날 밤이죠. 눈앞의 기록만 보면 권력을 쥔 세조의 완벽한 승리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길게 갑니다. 왕좌를 훔친 세조는 평생을 이름 모를 피부병과 죽인 자들이 나타나는 끔찍한 악몽 속에서 미쳐가며 살았습니다. 반면 찢겨 죽은 성산문은 240년 뒤 숙종에 의해 조선 최고 충신의 상징으로 화려하게 복권됩니다. 권력을 탐한 자는 살아서는 이겼고 역사에서는 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자는 살아서는 졌지만 역사에서는 이겼습니다. 3년치 월급을 썩히면서까지 그가 지키려 했던 단 하나, 세종대왕 그리고 어린 왕과의 약속. 세상 모두가 칼날 앞에 고개를 숙일 때 스스로 굶주리며 끝까지 아니오를 선택한 사람. 역사 CCTV는 묻습니다. 당신은 이 사람을 미련한 패배자라고 부르겠습니까? 아니면 인간의 존엄을 지켜낸 진짜 승리자라고 부르겠습니까? 다음 편은 이 모든 비극과 피해 서사를 뒤에서 조종했던 최강의 설계자 한명회입니다. 살생부의 주인이었던 그가 왜 죽어서 무덤까지 파헤쳐졌는지 다음 시간에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